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입니다.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본문이 길어서 8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어제는 8장을 통해서 다윗이 대외적으로는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다 차지하는 것과 또 대내적으로는 행정조직을 정비하는 것을 통해서 신정왕국의 기틀을 마련하는 장면을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그 8장 15절에서 보면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정왕국 또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지는 나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인 9장은 신정왕국의 또 다른 요소가 이렇게 드러나는데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이런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은혜로 이 신정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은혜로 다스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은 다윗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묻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즉 요나단과의 언약의 근거에서 그 남은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은총으로 번역한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는 자비, 인애, 은총, 은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 이걸 헤세드라고 말을 하죠. 따라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헤세드를 베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아직은 무비보셋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결국 무비보셋을 가리키는 거니까 말이죠. 그래서 무비보셋에게 헤세드를 베푼다라고 할 때 그냥 그를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베푸는 이런 정도의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언약의 근거에서 이 자비를 베푼다, 은혜를 베푼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즉 다윗은 무비보셋을 불쌍히 여겨서만이 아니라 요나단과 맺은 언약, 즉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16절에서 약속했듯이 요나단이 죽은 후에도 그의 집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 언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무비보셋에게 그 은총을 베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다윗은 사울의 왕가에 어떤 호의를 베푼다라고 하는 그런 자선하는 우월적인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월의식을 가지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마땅히 행해야 하는 언약의 당사자로서 그 언약을 마땅히 지켜야 하는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사울 왕가의 남은 자손을 찾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한편 이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서 이렇게 선대한 이 일은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이 죽은 후로 약 한 20여 년 정도 흐른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앞에 사무엘하 4장 4절에 무비보셋이 그렇게 길보아 전투에서 할아버지와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죽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유모가 그 소식을 듣고 무비보셋을 데리고 막 도망을 치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두 다리를 절게 되는데 그때 무비보셋의 나이가 5살이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오늘 본문인 12절에 보면 미가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 무비보셋에게 말이죠. 따라서 20대 전후에 20대 중반 이상은 되었을 그런 나이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그렇게 요나단과의 언약을 맺은 후로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다가 대내외적으로 그가 이제 왕국의 기틀을 마련하고 안정을 취하는 이런 기간 동안에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마음의 여유를 찾고 요나단과의 언약을 실행하기 위해서 나선 겁니다. 그래서 이 길보아 전쟁에서 사울이 죽은 후로 요나단이 죽은 후로 한 20여 년 정도 20여 년 전후로 시간이 흐른 후에 이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을 찾기 위해 사울의 집의 종 시바라고 하는 사람을 부릅니다. 이 사울의 집의 종이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 이것은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사울의 집의 개인적인 그런 노예, 종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울의 왕국에서 사울을 섬기던 관리 중에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더기 뒤에 10절에 보면 시바가 20명의 이 종들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일반적인 노예가 아니라 사울 왕국에서 상당한 지위를 누렸던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사울의 집의 종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또 다른 의미도 사무엘서 저자의 의도가 이 표현을 통해서 사울의 집의 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간접적으로 독자들에게 암시해주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보면 10절에 시바가 이제 다윗의 명령에 따라서 사울의 집의 사람인 무비보셋을 섬기는 무비보셋의 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의 집의 사람이 무비보셋을 섬기는 사울의 집의 종이 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결국 이 시바라고 하는 인물이 사울의 집에 사울의 어떤 그런 특징을 드러내는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복선을 깔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이제 16장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칠 때 그 엄중한 그런 상황 가운데 무비보셋을 그렇게 모함을 하지 않습니까? 왜 너 혼자 왔느냐라고 할 때 무비보셋이 이제 다윗이 왕이 쫓겨나가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이 왕국을 하나님이 자신의 왕국으로 삼아주셨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이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그 모든 재산을 다 자신이 차지하게 되는 글이 있는데 그런 어떤 기회주의적인 인본주의적이고 기회주의적인 그런 시바의 특징을 드러내는데 바로 그것이 사울의 그런 특징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울과 연계시키기 위해서 인본주의적이고 기회주의적인 그런 사울의 특징을 이 시바를 통해서 다시금 이렇게 그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복선을 깔고 사울의 집의 종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불러온 시바에게 사울의 집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이 여기서 사울의 유족에게 베풀고자 하는 은총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푼다. 이런 말을 통해 자신이 그렇게 은총을 베푸는 것이 비록 자신이 그렇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지만 그를 통해서 사울의 가문에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라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시바는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는 다리 저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이죠. 그런데 시바가 이렇게 이 다윗에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하나 있는데 라고 하는 이런 그의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은 채 단지 그냥 그의 신체적인 특징, 다리를 저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도 시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도를 반영하고 있는 그런 답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그 6장에서 다윗이 그 5장에서 그 예루살렘을 차지할 때,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차지할 때 여부스 사람들이 그 성을 차지하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그 천의 그런 난공불락의 그런 요새인 그 예루살렘을 다리 저는 사람도,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도 그 다윗을 이렇게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교만을 떨었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그 성을 정복을 하고 그런 속담이 생겨났잖아요.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속담을 시바도 익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다리 저는 사람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다윗이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름도 언급하지 않고 그냥 그가 다리 저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시바는 그때까지 20여 년 동안 이 사울의 집안 사람에게 돌아가야 될 그 밭과 모든 재산을 시바가 차지하고 그것을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무비보셋은 이 몰락한 왕가의 그런 비참한 처지에서 그 집의 종이었던 시바로부터도 홀대를 당하고 있는 그런 처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무비보셋이 다리를 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 다리 저는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을 다윗을 자극해서 무비보셋에게 어떤 호의가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표현을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자 다윗은 시바에게 무비보셋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자 무비보셋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로드발은 이 요단강 동쪽의 마나임 지역으로 추정이 됩니다. 뒤에 이제 17장에서 다윗이 압살롬 피해 도망갈 때 그 마하나임에까지 도망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그 다윗 일행을 공개하는 인물이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마길은 그런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돕는 그런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무비보셋을 데려오라고 하자 왕 앞에 불려온 무비보셋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했던 것이죠. 그가 두려워했던 것은 당시 근동의 풍습에 따르면 새로운 왕이 등극하면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그런 그 사람들은 다 죽이는 것이 그 근동의 풍습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무비보셋의 할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성인이 된 이미 성인이 된 무비보셋도 이미 익히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다윗 앞에 이제 서게 되는 거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의 이름을 부르자 그는 보소서 나는 당신의 종인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종은 노예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무비보셋은 다윗에 대해서 자신을 노예와 같이 완전히 자유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겸손하게 자신을 칭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게 무비보셋과 다윗과의 관계는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와의 관계를 상징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수의 아들로서, 그러니까 원수의 손자죠. 원수의 손자로서 다리를 저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이것은 마치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또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수 없는 그런 죄인된 우리, 이런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이 그런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데 뭐에 근거해서 은혜를 베푸느냐? 요나단과의 언약을 근거로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새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불경건하고 죄인되고 원수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이 아주 그렇게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무비보셋은 다윗 앞에서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그런 노예였습니다. 원수의 손자요, 다리를 저는 그런 연약한 그런 자로서 다윗으로부터 어떤 은총을 입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이 언약의 근거에서 그에게 은총을 베푸는 겁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 피로 맺은 새 언약,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은 그런 무비보셋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위로를 합니다. 이것은 마치 두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한 후에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보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호의를 입습니다. 그것은 시바가 차지하고 있었던 자신의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자신에게 주겠고 또 시바의 아들들과 종들이 무비보셋의 가족들에게 양식을 제공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겁니다. 따라서 다윗의 이런 약속은 간교한 시바에게는 큰 실망거리가 되겠죠. 그러나 이 마길의 집에 살고 있었던 무비보셋, 몰락한 왕가의 그런 신분으로 살고 있었던 무비보셋에게는 뜻밖의 그런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몰락한 왕가의 그런 자손으로서 죽여도 아무런 한거도 할 수 없는 그에게 죽지 않게 해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할아버지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신단 말이죠. 이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은 새 언약의 근거에서 마땅히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 영원한 그런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에게 죄 용서를 해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그런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그런 은혜에 비견될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비보셋은 정말 그야말로 은혜를 입은 겁니다. 아버지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뜻하지 않은 그런 호의를 입은 것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비보셋이 항상 다윗의 상에서 떡을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상에서 떡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왕과 치밀한 교제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는 더 그랬죠. 우리가 누군가와 식사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밥을 한 끼 먹는 정도의 그런 의미를 넘어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과 특별히 왕과 이렇게 같이 식사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권력의 그런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는 말을 통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의 그런 교제를 나누는 그런 특권을 허락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23편에서도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한 말을 통해 이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만찬상을 베푸는 것을 통해 다윗이 누구의 호의를 입고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사 규제를 통해서 왕과 친밀함을 나누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서 원수로 하여금 감히 그 사람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왕과 식사 규제를 나누는 것이란 그런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신 것에 비견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인 겁니다. 원수의 손자요 두 다리마저 저는 그런 자신에게 생각하지도 못한 호의를 베푸는 다윗의 말을 듣고 무비보셋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가 이 약속을 듣고 드디어 올 것이 왔다. 내가 그렇게 기다렸던 것이 이제 드디어 이제서야 왔구나. 이렇게 반응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었죠.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라고 했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총이었어요. 그래서 무비보셋은 이런 다윗의 호의에 그것을 당연히 자신이 취할 그런 권리를 얻은 것처럼 반응하지 않고 자신이 죽은 개같이 비천한 자에 불과한데 어떻게 이런 과분한 호의를 베푸느냐라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개는 아주 부정한 그런 짐승입니다. 아주 천한 짐승을 상징하는 동물이에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죽은 개라고 하는 것은 죽은 시체는 부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부정하고 천한 존재 같은 자신에게 이런 은혜를 베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뒤에서도 이제 그렇게 나타납니다. 이렇듯 은혜는 전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호의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런 호의를 베푸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이런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은혜를 베푼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연상시키게 하는 그런 장면이란 거죠. 또 무비보셋이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 무비보셋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무비보셋 그 자신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오히려 원수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는 죽여도 되는 그런 근동의 풍습에 따르면 그런 처지였단 말이죠. 그런데 자신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에 이렇게 이런 호의를 입은 것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은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인해서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 주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과 비견되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그러면서 무비보셋이 이제 그날부터 이 왕자들과 함께 왕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 양자 삼아 주신 것이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무비보셋이 이렇게 왕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눌 때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가 이 왕자들과 함께 그 왕 앞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날마다 이거 혹시나 이 다윗이 내가 먹는 이 음식에 독을 넣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한다든지 또는 지금은 내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걸 또 언제 다윗이 변심을 해가지고 나를 또 쫓아내고 또는 죽이거나 나한테 주었던 그런 모든 그런 그 혜택들을 다 처리하는 건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불안함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것은 다윗이 그에게 베푼 호의를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런 뜻하지 않은 호의를 베푼 거, 그리고 그 무비보셋이 그 다윗의 그 상에서 왕자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될 그런 태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 우리가 받은 것은 전적으로 은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것은 철저히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의 결과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는 이런 겸손함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정말 하나님께서 결코 처리하지 않으시는 그런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은혜를 만끽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무비보셋이 늘 불안하고 언제 뺏길지도 모르는 것 때문에, 또는 여기 어떤 독을 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 때문에 늘 노심초사하면서 그 왕이 먹는 그런 진수성찬을 누리지 못하고, 또 그에게 베푼 그런 기업들을, 이런 것들을, 그런 것에서 주는 그런 혜택들을 누리지 못한 채 자불안석하면서 그렇게 산다라면 다윗을 의심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신령한 복들을 우리가 막 의심하지 않고 그걸 만끽하고 누리는 것, 그것은 그런 호의를 베푸신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을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성도 안에서 성도에게 베푸신 그 기업의 그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그 안전함을, 완전함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힘써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너무나 가난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예배에 대해서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신앙과 관련된 모든 것에서 우리는 너무나 가난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가난한 것들에 너무 익숙하고, 가난한 것들을 그것을 그냥 누리면서도 이 가난한 시대에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나 정말 우리는 큰 은혜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말 성경과 또 그 성경의 그 오순절의 그런 상태로 돌아가는 부흥의 시대 때 교회가, 성도들이 누렸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누렸던 그 풍성함들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라면 우리는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가난한 시대에 우리가 너무나 모든 것들에 있어서 가난해져 있는 영적인 측면에서 말이죠. 그런 시대에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알고, 그 영광스러움을 알고 힘써 누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비보셋이 무려 20여 년 가까이 몰락한 그런 왕가의 자손으로서 자신의 집에 그 종이었던 시바에게서조차도 홀대를 받고 있는 그런 처지에 있다가 다윗에게 불림을 받고 나아가 정말 뜻하지 않은 그런 호의를 입고, 그 뜻하지 않은 호의에 겸손함과 또 왕자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것을 통해 그가 하나님과 우리와 또 우리 사이에 있는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그 관계를 드러내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은혜를 베푸신 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언약의 결과임을 우리가 잊지 않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지 하나님으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어떤 권리를 되찾은 그런 사람들이 아님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그 무엇으로도 처리되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것 때문에 노심초사하며 자불안석하고 그렇게 사는 우리들 되지 않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알고 힘써 누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